모든 것은 이면성을 가집니다. 그것에서 감사를 찾는 이가 있는 반면 오히려 불편한 것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훈련이라고 그랬죠.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계속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생필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50년 전에는 이 생필품의 종류가 한 50가지였다고 합니다. 한 50가지만 갖추어지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편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의 이 생필품의 종류가 800가지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50가지 정도의 50년 전과 800가지 정도의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런 생필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필품으로 붙잡고 사는 스마트폰도 이제는 생필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복잡한 기기들이 생필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꿀 수도 없는 가전제품들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편리한 이 생활 필수품들이 넘쳐나는 세상은 분명한데 또 더 편리한 것을 찾게 되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좀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길을 가면서 전화를 한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저 요즘 뭐 살 씻는 기계도 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저 전기 꽂아두면 자기 혼자 밥을 다 해버리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모르고 그 속에 불편함을 또 찾아내어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좋게 말하면 발전이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 감사가 있어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피드백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의 시대가 되었다는 게 없지 않아 안타까우기도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 이 여름 행사를 마치고 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죠. 평가회라는 행사를 꼭 갖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이 다음 해를 위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부분 잘못한 것을 많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지적사항이 많은 그런 평가회가 되는 걸 보고 그걸 바꾸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평가회는 감사 먼저 하고 그리고 고칩시다. 잘한 것도 얼마나 많을 텐데 앞서 일하신 부장이야 모든 분들 힘 빠지게 왜 잘못한 것만 자꾸 먼저 보입니까? 잘한 것, 감사한 것, 그래서 더 잘하고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먼저 평가하고 조금 부족한 것을 또한 나눕시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그 칭찬되는 그런 것보다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더 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나누며
분명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귀한 감사를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때 감사하지 조건적인 감사는 언제든지 불평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와 함께 이 수요일 저녁 또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죠. 자족이라는 것.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경건함에 유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거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되면 이어지는 것이 경건의 은혜가 된다. 즉 감사 없는 경건은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베이스 가운데 감사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곧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감사를 점검할 때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고 또 무엇이 나를 감사되게 하는지, 그것이 혹여나 물질적인 것이고 명예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가 언제든지 변해질 수 있어요.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물질, 명예, 세상, 상황 여기에 의하여 감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고, 두 번째 그의 감사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은 그와 함께한 동역자,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에 보면요, 옥에 갇혀서도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너희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사도 바울의 감사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훈련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먼저, 그 다음 물질적인 것, 상황적인 것, 이거 앞서서 사람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이것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만일에 예수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 곧 하나님의 아들 되기 시작하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고치십시오.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서, 형제의 교제 속에서 서로가 감사함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가봅니다.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한 적이 언제 있냐 말이지. 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 말이지. 그저 물질이 주어지고, 그저 좋은 일이 주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그것은 감사가 충분히 됐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하는 저를 위하여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찾아내서 감사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에도 서로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요. 설교 말씀이 좋았어.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다 은혜가 된다. 우리 모든 인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보여지고 많은 것이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지고 다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변적이고 물질적인 외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옥중서신에서는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 옥중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그들을 기억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서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 그가 나는 기도의 제목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통한 감사,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축복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 아담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해야 합니다.
이 개인적인 것에 길들여져 가다 보니까 신앙도 내가 예배했으면 끝나는 거고, 뭐 교회에서 신방 온다, 뭐 어쩌자 저쩌자 자꾸 간섭하지 말고 나는 내 신앙 내 지키고 살 테니까 그저 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줄 알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꼭 동력을 붙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할 때 서로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그 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갔을 때 보니까 그 공원에 혼자서 그 벤치에 앉아서, 그 이분들은 엽차를 잘 마시잖아요. 차를 갖다 두고 혼자서 거기서 도시락을 벤치에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공원 벤치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양복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음료수 한 병 두고 거기서 혼자 도시락 먹고, 우리는 부끄러우면 뭐하자. 식당도 혼자다가 먹기가 불편한데 이 공원에서 이게 되냐? 그래 물어보니까 일본은 그렇게 한대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야, 참 정없다. 왜 그게 될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철저한 1인 가정. 그래서 그 1인에 맞추어진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문화가 제공되죠. 참 억울한 말 중에 이런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 왜 그 말이 나왔죠? 개는 배신을 하지 아니하니까 개가 사람보다 낫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너무 변질되고 배신하니까 상처 주고 아파하지만 개는 그럴 줄 모르니까 차라리 개가 낫다는 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거보다 슬픈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야지. 사람이 감사해야지.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권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교회를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그게 전화했죠. 권사님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훌쩍훌쩍 울면서 난리에 무슨 큰일 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에 개가 집 나갔대요. 우리 집 개가 집 나갔는데 못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고 개 찾다가 지금 지쳐서 울고 있대요. 충분히 집에 있던 개가, 키우던 개가 찾으러 다녔는데 찾는 것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 길로 이분은 기도도 안 되고 신방대원에 신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 권사님 사람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본 적이 혹여나 얼마 될까? 우리요 오늘 지금 말씀 나누면서 이 기도 또 이 신앙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든지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되고 또한 내가 감사를 찾겠다. 그래서 사람보다 개가 낫다는 말보다 나는 사람이 훨씬 좋다. 대중가에도 그게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요. 사람이 좋다고. 왜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연합이 안 되죠? 왜 서로가 있어 감사가 안 되죠?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데 왜 혼자 있는 게 좋죠?
물론 골방의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함께하기 위한 골방이에요. 골방에서 골방으로 끝내려고 골방의 훈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줄 아는 자,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저 내 신앙 내 지킨다 그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감사하는 이 훈련을 자꾸만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화평을 이루며 서로가 나누며 서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것을 그저 그러려니 넘겨서는 안 될 문제랍니다. 나는 성격상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한번 마음을 주면 다 줄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니요. 되어줘야 합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포기하고 그래서 내게 맞추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이제 주의 영리하게 하시는 그 존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며 이 평화와 교제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 꼭 기억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목과 함께 사람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가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표현으로 본다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사랑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는 그 수고인데 그 수고가 얼마만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의 결정적인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가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수고가 없다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한다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수고가 없다 보니 이루어진 결정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겨우 자식에 대한 것뿐이라면 안 돼요. 자식은 누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수고는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평생 사랑의 수고가 그것밖에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가 따라야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화목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수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가 서로 나누어졌을 때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서로 이런 풍요의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를 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말씀이 자꾸 나누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랑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서 겨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불쌍해서 기도해 주는 이 정도 말고, 사랑해서 하는 수고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만으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성령을 구하고 거기에 충만히 이루어져요. 오늘 저는 말씀 여기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감사의 훈련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경외함의 감사가 철저히 돼요. 그리고 이 감사 우리 다시 되새기며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감사. 요즘은 이 젊은 부부들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가 만나는데 헤어질 때는 매몰차게 헤어진다 그러죠.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 가운데 신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그 연구 논문 중에 하나가 서로가 감사를 못 찾았다라는 이유도 그 한 논문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 감사보다 그러지 못한 것이 더 많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것 하나 딱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사람으로 감사해요. 이보다 더 큰 축복도 사실은 없지. 사람 때문에 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사람 때문에 자꾸 감사가 되죠. 나는 누구 있어서 감사.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하고 듣습니다. 나는 참 인복이 없다. 나는 참 인복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말을 한번 되씹어 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인복이 되었습니까? 당신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둘이서 서로 하는 말이 우리는 참 인복이 없다고 서로 맞장구 치고 우리는 참 서로 인복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곧 말하는 거 니도 내한테 인복이 안 되고 나도 너한테 인복이 안 돼. 이거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은혜라면 감사해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도 자녀들에게 자꾸 이 훈련이 되어야죠. 어느 목사님 에세이집에 이 글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노후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 간다고. 그러나 제일 좋은 노후 준비는 뭐냐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효도할 줄 아는 자녀, 인성이 있는 자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되면 이 아이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뭐 계속 칭찬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한 것만 찾아서 오늘은 너는 이래 이래서 감사하다. 너에게 내 같은 딸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오늘 너 때문에 힘이 났다 해서 자꾸 자녀의 이 칭찬의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리 아름다워져. 제가 이 비유의 말씀, 이 글을 소개하는 거는요,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하면 된다. 서로가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공동체 훈련할 때 그런 나눔을 갖지요. 자, 나눠봅시다. 나는 앞에 있는 분에게 뭘 감사하지요?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우리 서로가 감사하는 관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감사합니다. 늘 친한 너와 나만 둘이서 나누는 감사 말고 이제는 감사하기 그 폭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